오늘 2장 전체는 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히브리서의 깊은 뜻들이 있거든요. 신약과 구약을 잘 조화시켜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꼬박꼬박 잘 들으면 아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장 전체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절에서 4절은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무리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뭘 들었는가? 앞장 내용 전체죠. 1장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말씀으로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들은 것에 대해서, 복음 어제 들었죠? 그래서 들은 것에 대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많이 주의하며, 유념하라,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하라. 전에는 간절히 상관했지니, 전에 번역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흘러 떠내려간다는 원래의 뜻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서 금반지 같은 거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쑥 빠져나가면 몰라요. 관심 부족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그럼 총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들은 복음을 주의하여, 많이 주의하고 상가 간절히 정말 주의하면서 숙고해서 손가락에서 가락지가 빠져서 흘러 가버리도록 관심 부족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지고 있어야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인데 듣고 말씀 관심 부족으로 흘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손가락에서 가락지가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가. 아니 금가락지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면 누가 그냥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잃어버리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만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 듣고 정말로 내 것으로 삼고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틀림없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듣고 흘러버려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귀하게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틀림없이 씨 뿌린 것 같아서 말씀에 씨가 있으면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안 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처럼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어떤 교회는 똑같은 설교를요, 주일 오전 설교도 똑같고 저녁에 가면 그 본문 가지고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하는 교회, 수요일도 그거 가지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제가 몇 달 다녀봤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교인들이 똑같은 거 했던 거 한다고 안 그래요. 아무도 그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교육을 어디에 시키는가 하면은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을 때 이거 들었는데 이 밥 먹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밥 먹고 그러면은 말씀 순종하려고 밥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 가지고 또 그것도 아동부도 들어가면 아동부도 동일합니다. 그 아동부는 주일학교 설교했던 것을 아니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요약해서 교사들 모아놓고 설명을 해요. 자, 그게 주일 오후에 있는가 하여튼 오후는 아닌 거고 내가 잊어버렸어요. 오래돼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설교하면 그걸 가지고 부장선생님이 교회학교 똑같이 설교해요. 그러면 공부할 때도 공과책도 없어요. 그 교단에는 주일 그 낮에 했던 목사님 설교 요약해는 것도 분방 공부할 때도 그거 가지고 해요. 동일하게. 그리고 아동부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동부 새벽 기도가 한 60명 나왔어요. 교회 학교 아동부만 60명 나오면 그 설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은 생활은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중한 보응을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어제 뭐라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모세에게 주었는데 천사들이 주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도 7장에 있는 것도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찾아보는데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모세에게 전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 때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공정한 공의의 보응을 받았다는 거죠. 율법 안 지키면 보응 받죠?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도 그렇다는 거죠. 안 지키면은 공평한 보응을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응은 심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받았거든. 이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여기 큰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가리킵니다. 친히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등한히 여기며 가볍게 생각하며 이런 뜻이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심판을 피하리요. 우리는 보험 듣고 뭐 여살이 생각하죠. 신앙관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도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잘 몰라요. 뭐 안 그러면 신앙생활 대충 하도록 그냥 지나죠. 도둑질 하든 거짓말 하든 남 흉보든 험담하든 그냥 살면 되는데 막 몸 들은 척하고 지나면 편하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집벽 들은 자들을 사도라 그러죠. 제자들, 사도들, 그들뿐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이제 보고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시켜 줬다는 거죠. 확실성,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듣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도들이 친히 확정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있는데 큰 구원이야 보응이 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확실하다는 거죠. 보응이.
그래서 확실히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확정을 시켜주신 것을 4절에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기 표적이라 그랬어요.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죠. 1번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이적이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이적이 눈에 보이는 것을 표적. 그럼 속에서 일어나는 건 안 보이죠. 근데 이 표적은 이 겉을 표피라 그러죠. 이것 가지고 표피라고 하는데, 겉으로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이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표적을 보여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표적이 많죠. 표적을 보였다는 거. 거기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이라고 이야기죠. 경이로운 기적이라는 것,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기적들,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럼 이것도 성경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던 사건 같은 거,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기적, 정의로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능력. 그래서 주님이 말씀 전하실 때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죠. 아주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오셨다 지금은 안 오셔요. 이 머리가 막 아프고 누이 아프고 해가지고 아주 진통제 독한 걸 덩어리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덩어리가 막 최고의 진통, 높은 수준의 진통제를 먹고 하도 아프고 하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병원에 이 돋보기도 아주 뜨거운 게 하도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하도 머리가 아파니까 병원에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상담하는 걸 내일 병원에 가본다고, 수술하러 간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병원에 가서 낫는 게 아니라고. 병원에 가서 낫는 것이 아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 길로 나와버렸거든요. 나와가지고 전부 정상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어제는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안 온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약안 먹지. 얼마나 좋아요. 머리 아픈 거 싹 도망가 버렸지. 병원에 가서 병원비 안 줬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 한 가지 병만 고친 거죠. 한 가지 병만. 영의 병은 못 고친 거예요. 집에도 보자. 내가 2번 갔는가? 그렇게 갔어요. 이제 그분이 오면은 이 마귀들이 그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 와서 지금은 우리 지하실 그 위에 철판 위로 올라왔다는 지금 저것이 버렸는데 그걸 둘 박아가지고 차가 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극복하고 와야 되는데 그 마귀 역사죠. 그래서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슨 뭔가
여러 가지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이제 백부장,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신하가 나왔죠. 말씀 믿고 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능력.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분도 저하고 대화하고 그저 기도 안수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가지 말라. 당신 그거 간다고 되는 병이 아니다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되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죠. 그 집에는 돈도 많은 집이 아닌데. 그 여자분은 골프 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충분히 병원에 갔죠.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낳는 것,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리켜서 여기에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사절 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같으니. 그 다음에 요거 참고로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요? 나누어 주신. 성령이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맞죠?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들을 때 이것들이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 가정에서 베드로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들이 방언도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회개하고 말씀 전할 때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는데 우리 모교회에서 송도에 계시던 한태철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 아버님 한충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와서 우리 집에 주무시고 옛날엔 그랬어요. 부흥회에 참석하다가 설교 시간에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소리 나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목사님이 절제 그러니까 딱 조용하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절제시키면 절제가 딱 돼요. 신기하죠? 내가 그런 것 봤거든요. 성령의 절제시. 이게 성령의 마귀의 역사는 암만 절제시켜도 안 돼요. 흉보고 험담하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제시키면 절제 잘 돼요, 안 돼요? 절제 안 되는 거예요. 남 비판하고 하는 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하지 말라고 절제시키면 서럽다. 신기합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딱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고도 본 것들이 있죠. 본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은 말씀이 증거될 때 함께 우리에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신 사건들이 4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럼 이 회개도 성령의 역사에 해당하죠? 회개도 성령의 역사에 귀신 쫓겨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창시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얘기하면은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오늘
복습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율법도,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불순종하면은 그게 공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 구원, 큰 구원. 그걸 등한히 여기면 되겠는가? 등한히 여긴다는 거 우리 금방 알아듣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등한히 여기서 안 된다는 거죠. 가락지에 반지가 쑥 빠져나가듯이 관심 없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어찌 복음을 피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정원 보정해 주시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는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표적이 일어나고 겉으로 보이는 이적을 가리킵니다. 기사들, 자연적인 기적, 경이로운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 능력 중에 하나죠. 백부장의 신하가 그 졸병이 한 사건 같은 거 말씀 믿고 하다가 기적 나타났죠.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에 나누어 주시는 것,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죠. 성령의 일하는 것 중에는 회개도 포함되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성령의 말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역시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죠. 말씀 들을 때 감화감동도 주시죠. 감화감동, 내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큰 구원,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영생 얻는 겁니다. 농담으로 들려지고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그 관심 없습니다. 그분의 크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질 때 영생의 길로 가는 거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명령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명령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종이죠. 군대는 전부 복종이라는 용어 쓰거든요. 군인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문제가 일어나죠. 요즘 군대는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가 봐요. 힘드는가 봐요. 우리 다닐 때는, 우리 군 생활할 때는 밤중 12시에 일나라 해도 일나야 되고 2시에 일나라 해도 뻗떡뻗떡 일나고 그랬어요. 복종입니다. 복종. 오늘 복음에 큰 구원을 주신 그 복음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복음은 크고 큰 구원이라 할지라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어 믿지만은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그 말씀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있었는데 큰 구원, 복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절대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명령으로 들려져서 복음 순종하여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천국 시민 되어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종일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운전할 때 앞뒤 좌우 잘 살펴 운전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하면서 죄짓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사 그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성전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분들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육간에 치료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들의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교제 교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 2부 예배 또한 찬양 예배 주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또 청년부 예배도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은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